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우리 카리스도 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는 데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는 저도 목이 잠길 때가 많아요. 아직 워밍업이 안 돼서. 그래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운전하고 한 15분 동안 스마트폰으로 오늘 부를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와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는 목을 좀 풀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목을 풀려고 찬양하다 보면은 또 제 안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그래서 은혜가 임해요. 기계적으로 찬양을 해도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37장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2년 전에도 한번 이 책을 인용한 기억이 있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미움받을 용기, 그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아들, 야곱의 족보가 요셉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그 일, 요셉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형들이 결국 그 요셉을 해치게까지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인가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항상 요셉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나이가 17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17세면 어린애지만은 옛날에는 17세면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 시대만 했어도 12살이면 성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12이면 그 성인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17세면은 알 거 다 아는 그런 때거든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때고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오늘 우리의 잣대로 17세 아직 요셉이 어렸구나. 요셉이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요셉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은 반에서 바른 말 하고 항상 그 고지식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얄미운 그런 학생들이 늘 있었어요. 얄미운 친구들. 가령 어떤 경우죠? 아주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순전한 그런 학생들이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늘 미움을 받고 늘 이렇게 배척을 당하기가 쉬워요. 가령 이제 그런 짓을 잘해요. 선생님이 모처럼 마음이 느긋해서 모처럼 수업도 진도도 안 나가고 재미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재미난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또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연애했던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수업 그거 안 하는 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그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진도는 언제 나갑니까?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근데 더 그거보다도 더 한 발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수업 다 끝날 때쯤 종치고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그때 갑자기 손 들면서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애들? 아주 고지식한 애들이에요. 아주 고지식한 애들. 성격이.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한 거. 근데 그 순진하고 고지식한 그런 태도를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요셉이 그런 쪽 아닐까? 자기 원칙에 철저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망이 남달랐던 그런 청년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런 청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은 충분히 그런 사람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을 보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했던, 물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릅니까? 어쩌면 그것까지도 감수했던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했던,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올곧은 청년이 요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기뻐하시고 야곱이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장자도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고 저 맨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한 시대에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야곱의 그 가문을 살려내는 흉년 때에 야곱의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인물로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죠?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 또 요셉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잘잘못을 따지면 무죄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이 있고 다 흠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야곱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커요. 야곱의 그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4절 말씀 보니까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입혀도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 남루한 옷, 뭐 작업복 같은 거, 체육복 같은 거, 무릎 툭 튀져 나온 그런 저 시장에서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비싼 비단 옷,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그런 비싼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단지 값이 비싼 그런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왕족들만, 귀족들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평민들은 입지 못하는 옷이었대요. 돈이 있어도 입힐 수가 없는. 근데 야곱은 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마치 자기 가문의 왕자처럼, 자기 집의 귀족처럼 이 요셉을 애지중지 키운 것, 그런 것을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이 요셉을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장남으로 그렇게
여긴 그런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이 편할 리는 사실 없어요. 그죠?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고 군번이 있고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감싸고 도는 것을 볼 때 이 형제들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요셉에 대한 감정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였고 요셉 앞에서는 말도 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형제들끼리 얘기하다 요셉이 가까이 오면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요셉을 향한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야곱도 그 아버지 야곱도 이 편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이 편애하여서 에서를 감싸고 돌고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쉽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에서를 찾아서 얘기했던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아버지 야곱보다도 사실 더 편애하는 자녀들 가운데 한 아들을 유별나게 더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화근을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따지자면은 이 야곱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어떤 그 아버지의 부족함과 결핍된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아버지를 품고 불만을 갖고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불편한 자녀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사실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근데 나중에 아버지처럼 돼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어금니를 깨무는 사람들일수록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심리적으로 보면 나중에 아버지 닮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도 한 인간이다. 아버지도 처음 아버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런 인격적인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예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오히려 아버지를 극복하는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일반적인 모습인데 야곱이 지금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책임이 커요. 요셉의 잘못,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어떻게 보면 미성숙함이 여기 드러납니다. 형들의 잘못, 2절 말씀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죠. 또 이 요셉이 이 꿈을 꾸며 좀 마음에 품어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두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태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하고 자기가 본 거 다 말하고 자기 생각을 다 털어놔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좀 끝까지 품고 가면은 오히려 손해를 안 보는데 미움을 안 받는데 이 순진하게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꿈을. 내가 이런 그러니까 뭐 사실 요셉은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이 순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거 해석의 문제예요. 미성숙해서 그렇다. 형제들을 무시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아무 사심 없이 그냥 본대로 꾼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것 속에 담아내지 않고 숨김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순전함이죠. 어떻게 보면은. 꿍하고 뭐 감춰놨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은 요셉은 그런 과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문제는 그 형들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을 얘기하는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또 두 번째 꿈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 얘기를 이제 형제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야곱조차도 웬일인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요셉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네 형인데 우리가 너 앞에서 절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쉽죠, 이 부분에서. 이 요셉이 좀 형제들의 기분을 좀 배려했으면 그 꿈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겜에서 그 루벤과 그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보복을 하는데 끔찍한 보복을 했거든요. 세겜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을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기겁을 하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탄식할 정도로 그 형제들이 잔인한 살인을 했던 적도 있고, 또 그 형제들 불의한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 일을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있었던 악을 저질렀던 불의를 저질렀던 그 루벤에 대해서 내가 장자이지만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습니다 하면서 그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일을 야곱이 잊지 않고, 그 야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형제들이 그런 형제들이에요.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알고 요셉은 그것을 경험해서 형제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 어느 날 복수를 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칼을 들고 들어온 그 형제들의 모습을 요셉은 어린 나이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몇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질렀겠어요. 아버지 모르게 야곱 눈 밖에서, 야곱의 등 뒤에서 얼마나 더 큰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요셉이 참지 못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양도 많이 헤쳐먹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염소도 많이 뒤로 빼돌려서 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썼을 것이고,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 밤에 저기 다른 데 가서 그 빼돌린 양과 염소와 짐승들 팔아서 술에 취해서 쩌들어서 새벽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오죽하면 이 고지식한 이 요셉이 그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숨겨진 뒷 이야기를 한 번쯤은 상상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그냥 고자질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형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요셉의 생애에 드러난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그렇게 생각 없이 철없이 그냥 형들의 잘못을 갖다 일러 바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 형제들의 문제는 뭡니까? 11절 말씀 보면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4절 8절에서는 요셉을 미워하였고 미워하고 시기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형제들의 문제입니다. 시기한 것 이해가 돼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고 요셉을 미워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시기한 것도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고자질, 요셉의 꿈 이야기, 자신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요셉의 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잘못보다도 상대방의 잘못에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잘 몰라요. 내 불의는 잘 모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해. 상대방이 말하는 거, 상대방의 행동은 거기서 잘못을 찾아내지 내게서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였다. 오늘 이 형제들의 요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항상 우리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분노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화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실망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있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 형제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던 이 형제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형제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은 심리학자 아둘러의 심리학을 쉽게 풀어서 쓴 책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그 책에서 아둘러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전적인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오늘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아무리 불행한 조건에 있어도 그 불행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세상이 움직이는 그 원칙은 늘 단순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이,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운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들냐면 깊은 우물물, 깊은 물의 온도는 겨울이나 한여름이나 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레박으로 퍼올려 마시는 그 물의 온도 18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또 여름에도. 그런데 그 우물 속 깊은 물의 온도는 늘 사계절 18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름에 그 우물물을 퍼마시면은 왜 그렇게 시원하고 찬지 시원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한겨울에 그 우물물을 떠마시면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따뜻하다. 그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요. 한겨울에 우물물을 퍼마신 기억 있으십니까? 한겨울에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18도니까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처럼 우물물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겨울을 살고 있느냐, 내가 여름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됐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죽였다는 기분이. 어떤 사람은 나를 째려보든 내게 무슨 불쾌한 말을 내게 내뱉든 그냥 그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별 사람 다 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째려봤다고 분노를 해. 왜냐하면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 안에 열등의식이 있고 자기 안에 어떤 과거의 상처가 묻어 있고 내 문제예요. 그것은 내 문제, 순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상한 감정, 치유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 나쁜 경험들 그런 것이 차곡차곡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마치 공기가 꽉 찬 풍선이 조그만 바늘로 톡 맞춰도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불행한 건 다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 탓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탓 많이 하고 뭐 시댁 탓 얘기하고 남편 탓, 아내 탓, 처가집 탓, 뭐 그런 탓, 부모 탓 그런 탓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책임이라는 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같고 또 그런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요셉을 품지 못한 것은 이 형제들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망한 것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시기하다가 가인도 무너졌고 또 다윗을 시기하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도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다 허물이 많고 다 연약한 구석이 다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저것 잘잘못을 따지면 끊임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싸움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문제 삼지 말아라. 그가 미성숙하고 그가 너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가 내 잘못을 얘기하면 내 잘못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몫의 삶을 다른 사람의 탓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세상 탓하고 세상을 푸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 탓하지 말면서 핍박자들 탓하지 말면서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어려운 시대 살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자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고난도 견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있겠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아니 내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동생, 내 혈육인데 요셉이 혈육이잖아요. 혈육. 그렇죠? 근데 그걸 용서 못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참아지고 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때 홀로 십자가 길을 걸으신 주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 모두 나의 선택이고 내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